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위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취미생활에서 활동되어지고 있는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프입니다. 우리는 잘 안 해보지만 골프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낚시입니다. 우리 지역도 유황리에서 남방동 지나다 보면 어둔이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때는 완전히 산속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차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요, 낚시를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할까요? 월척을 잡았을 때? 아닙니다. 내가 월척을 잡았을 때보다 더 기쁜 때는 언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가 놓쳤을 때랍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에 대한 감정의 변화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에 따라서 내 감정의 격동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의 격동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자녀들에게 불만족스러울 때가 언제요? 옆집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 우리 아이는 아닌데 옆집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입니다. 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제일 불만족스러울 때가 언제죠? 옆집 남자가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또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불만족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옆집 여자가 맞벌이 하는데 자기보다 더 많이 벌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런 감정은 언제냐, 이런 것이죠. 외곽 순환고속도로 우리 수시로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곽 순환고속도로 타면은 내 쪽은 잘 가는데 반대편은 꽉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들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선민의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기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와 주변과 옆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던 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8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을 긋는 역사가 언제인지 우리 모두 지난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예 생활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4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냥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각 지파마다 대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갔다 와본 다음에 눈으로 직접 밟고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잘 나오느냐? 신명기 1장 19절 2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게 3개월 걸리죠.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오르셔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전수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11개월 머물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어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약 2년 만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에 구름기둥이 발행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못 따라갑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계시죠? 분명히 성경이 이러고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시작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못
못해서 허락하신 것이 12명의 정탐꾼입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자, 지금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왔습니다.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본주의고, 나머지 59만 9,998명은 인본주의죠. 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제는 교회 오는 게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 못 와요.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오는 곳조차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판단, 인본주의적 사고가 신본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할 것인지 세상을 우선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나를 믿을 것인지 세상을 믿을 것인지, 이거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 그런데 반대로 나를 더 믿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그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그분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세상은 신본주의 아니면 인본주의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지 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물론 인생이 길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환경으로 그들이 살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꺼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질 것인가? 유일한 잣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에요? 갈렙이 주인공이에요? 갈렙이 주인공이죠. 여기서 보면 참 안일하지 않습니까? 차세대 지도는 여호수아인데 목숨 걸고 얘기한 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 예? 그 패역한 백성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성난 저들을 향하여 말한 것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옷을 찢고요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지만 유다 지파가 아니죠.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 잡족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뒤에서. 근데 이게 나중에 전체 앞에까지 다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것, 그리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 가운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 이름 뜻대로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 갈렙은 아주 촌대받은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인정해 주겠네, 안 해주겠나요? 인정 안 해주죠. 인정 못 받는 거죠. 나중에 왔어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갈렙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삶이 완벽하게 변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우리가 흔히 born again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 달라졌어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찢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자는 거죠. 이 갈렙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이 모여야 된다. 예, 맞지요. 그러나 많이 모이는 것 소용없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도요, 몇 명 안 모여요. 예산 난립니다. 지금 교회 출석 안 하니까 헌금도 안 해요. 온라인 예배 이거 완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금 처음만 좀 들어왔다가 지금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전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도대체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오늘 중심절이죠. 주제절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60만 명 중에 단 한 명인 갈렙만이 59만 9,999명과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달랐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달라요. 벌써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이 다르고요, 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뭐예요? 마음 아닙니까? 자, 마음이 흐물흐물한 사람 있죠? 항상 요동쳐요. 그럼 그 사람 인격도 이성도 다 요동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악한 사람 보십시오. 그 삶 자체도 인격도 악합니다. 그 마음이 선한 사람 보십시오. 그럼 그 삶도 인격도 선하죠. 그 마음이 은혜로 가득한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과 그 말과 행동에서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언제나 삶 자체와 말과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예. 이게 뭘 얘기해요? 마음이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이어트해서 몸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살 좀 안 찐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예.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높아도 괜찮아요. 과체중이면 어떻고 비만이면 어때요? 천년만년 사실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관리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산들 또 그렇지 않게 산들 그 별 차이 없습니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아닌데, 뚱뚱해, 저 사람은 날씬해, so what? 그래서요. 예. 오늘 우리의 삶 힘듭니다. 요즘 힘들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예요. 어디 다 힘들어요. 예. 학생도 힘들고요,
선생님도 힘들어요. 직장인, 뭐 사업하는 사람 다 힘들어요. 남편들, 아내들 다 힘들어요. 예.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싸우지 마세요, 좀. 네. 잔소리한다고, 지적한다고 뭐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몸의 근육 자꾸 키워야 된다잖아요. 나이 들면 근육 없어지니까.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몸의 근육 키우는 것보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보세요. 변화 잘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육 키워라. 열심히 운동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이어트 해라. 그런 말 없어요. 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요. 자, 갈렙이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59만 9,998명과 마음이 달랐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꼭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차별되는 거죠. 이거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마서의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행동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12명이 온 이스라엘이 모인 한 200~300만 모인 거 아닙니까? 그 모인 장소에서 결과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수가 악한 말을 하는 거죠. 못 간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날 때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가지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 민수기 13장입니다. 전장으로 가셔서 13장 30절. 어떤 말을 하느냐?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불가능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에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조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흥분되고 광란의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이 흥분되면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문제가 뭐죠? 상대방이 흥분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흥분합니다. 마치 안 해보신 것처럼. 네, 이게 싸우면 상대방이 막 소리를 지르면 나도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니까요. 운전하다가 여자분들이 운전할 때 젊은 남자애들 요새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잖아요. 지나가면서 막 거친 말, 애들 막 요즘 젊은이들 정말 정신 없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흥분해요. 근데 전체 백성이 다 지금 흥분하고 광란의 상태인데 갈렙은 그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한 마음으로 백성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는 뭐죠? 악한 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인본주의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요즘 텔레비에 뭐 개는 착하다 뭐 별 프로그램이 다 나와요. 네.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지 않는 개가 짖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가요 물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겁나서 짖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뭐라고요? 갈렙은 능히 가서 올라가서 하면 이겨.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이겨.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악평하여 이뤘다. 악평하여.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땅이 있는데 사람을 삼키는 땅이 있나요?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뭐 지진 나서 갈라지나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이라 뭐 거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봐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 우리 잘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날 때 뭐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교회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불안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꾸 동네방네 말 전달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불평과 불만 뭐 가득 가지고 자꾸 선동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에 들어가면 망할 10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요, 회사도, 그리고 공동체도, 심지어 나라도, 교회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살리는 사람들 보세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요 조용해요. 말이 없어요. 다르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이게 갈렙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들의 말을 백성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도 들었어요. 이제 갈렙에다 얘기했지만,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 10명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패닉이 오죠. 자, 14장 1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10명이 시끄럽게 악평하니까 온 백성도 어떻게 됐어요? 그 소리에, 그 판단과 그 경험과 본 것을 듣고 나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사는 여러분, 같은 것을 봐도요 좋게 보는 법, 그리고 좋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걸 보는데 좀 좋게 보면 안 될까요? 자, 일주일에 우리 한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한 번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나요? 그러지 않아야죠. 오늘 좋아 보인다고.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좋아 보인다고. 네.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네. 멋쩍지요? 네. 속이 없는 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인다고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상대방이나 나나 좋아져요. 이거 빈말이 아니라고요.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좋아 보인다고. 우리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강단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무너질 거야, 끝날 거야, 이렇게 보이세요? 네. 아니잖아요.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평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죠.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마워, 이런 말이 우리에게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좋은 사람을 통화하고 좋은 사람과 문자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은혜가 돼요. 감사가 된다고. 왜?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더한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조용해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이스라엘의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척척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막 악평하고 시끄러울 때 교회 일이 되던가요? 그때 진행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조용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처럼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보다 하나님 더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걸 받고 와서 12명이 10명은 늘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악평이 뭐예요? 스스로 악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악평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나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 12지파의 최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10명이 이렇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2명만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감에 떠드는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편승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침과 가래가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살 때. 그래서 그때 특별하게 기침과 가래에 효능이 있었던 제품이 지금도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용각산. 네.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 참 멋진 거였습니다. 저도 먹어봤지만 용각산은 뭐니까 흔들어가지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분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소리 나는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네, 다 함께 보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행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못하게 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조용하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불안해서 떠들어요. 그리고 또 선동해요. 왜? 혼자 망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긍정의 확신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긍정의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확신하고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알잖아요. 믿음 갖고 가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갖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설교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22개의 자음만 있는 건데 그 자음에다가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으니까 대대해 가면서 모음을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DBR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그게 뭐야? 다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발, 히브리어 다발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라고 하는 이름의 발음도 DBR입니다. 다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지성소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성소가. 예. 말씀 그러면 지성소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M을 하나 붙이면 예, 미드바르라고 해서 MDBR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광야.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광야가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왜 또 광야예요? 제 인생에 왜 또 광야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곳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꾸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어렵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말씀 안 봐요. 이 10명의 악한 정탐관이 뭐라 했어요? 걔네 거인이야. 거인하고 싸우니까 우리 메뚜기인데 다 밟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비교의식. 세상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제가 2주 전에 임직시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권사님 어떤 사업을 하냐면 가구, 그러니까 큰 부자들의 집안의 가구를 전체를 바꿔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가구가 얼마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가구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큰 부자들은 1년에서 2년 쓰고 가구를 전부 버린대요. 그 가구를 절대 중고로 팔지 못하게 파기시킨대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새로 싹 가구를 집안에 맞추는데 얼마냐? 10억. 제가 돈 있는지 꽤 봤는데 와, 얼마나 많아요. 1, 2년에 바꾸는 게 얼마예요? 가구만 10억이래요. 가구만 10억. 아유, 버릴 거면 우리를 주지 그냥. 그죠? 예.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자, 비교하면 나는 뭐예요? 가구는커녕 집 한 칸도 없는데 무슨.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10억짜리를 뭐 1년 안에 계속 바꾼대요.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예? 새 거 바꾸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예. 몸에도 안 좋을 거라고요. 네. 근데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뭘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과 나는 나예요.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봤자, 예? 그 권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벌어 선거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어디 가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본어는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럼 맨날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안진뱅이 돈 달라는 거죠. 돈. 근데 베드로는 뭐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상대적인 걸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럼 속상해요. 힘들어요. 예? 그러면 져요. 갈렙이 상대적인 거 봤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시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 전쟁
한참 진행 중인데 가장 강력한 헤브론 산지, 이건 아무도 못 가요. 겁이 나가지고. 그때 누가 가요? 갈렙이 가요. 근데 몇 살이에요 그때? 그때 85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말씀을 듣고 확신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 지났는데 아직 가나안 땅 정복 못했어요. 그런데 확신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라는 거예요. 45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 주제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아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는 뭐예요? 100%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니까 승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굴 좋아해 보세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눈이 그쪽으로 자꾸 가요. 몸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근데 좋아하면서 미안해, 난 너 80%만 좋아하고 20%는 딴 사람 좋아할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럼 온전한 사람은 100% 그 마음, 그 삶의 방향이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는 거죠. 아니, 교회 자꾸 오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네, 참.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의 반대는 뭐예요? 온전히의 반대는 23절. 민수기 14장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온전히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사울이 비참해졌어요? 말씀 멸시하잖아요. 다윗이 온전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100% 따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이 달라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라고 얘기해도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100%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조용히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확신으로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